인사를 이걸 좀 했는데 요즘에는 인사를 안 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요쪽 사람 보면서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양쪽을 보면서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안 하던 걸 또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더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 내가 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게 모른다니까요.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복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도 낙원에 갈 길은 열렸어요. 할렐루야. 낙원에 갈 길은 열렸다니까. 오늘은 죽으면 저 세상 사람들은요 엄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낙원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뭐 한다고요? 큰 집에서 살고 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쉬어요. 언제까지 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푹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심판을 받아 그 심판에서 합격을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 진짜 내가 속이 터지지. 다 천국에 갔다 그러고 다 지옥에 갔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제대로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후서 6장 내가 여러 번 암송하죠.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지. 저 김 여사님이 못 가진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체감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돈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자존심에 휘둘리고 노후 대책이라는 것에 또 휘둘리는 거야. 여기 안 휘둘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행복한 사람. 그러면 이것이 한번 이렇게 됐다고 쭉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의 정체감이 이거네. 정체성이 이거네. 내가 행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초대교회는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부르짖는 게 뭘 부르짖냐면 초대교회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듣죠? 초대교회는 어떻고 어땠는데 지금은 초대교회 같지 않다는 거야. 초대교회 같이 돼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특징이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고 그들이 뭘 하게 됐어요? 방언을 했어. 그러니까 오순절날이니까 해외에서 모인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각자 자기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야.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들리고 이란에서 온 사람은 이란 말로 들리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국 말로 들리는 거야.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신기하다. 가면 이 사람들 술 취해갖고 그냥 떠드는 게 아니야. 간혹 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두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해요. 이 사람들이 요엘스에 말했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까지 어느 수동이 되지 않은 이 어느 수동을 한 것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자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3,000명.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지만요 불과 몇십 명이었어요. 바울은 가는 것보다 몇십 명 하고 말았어.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하니까 얼마? 3,000명 회개하고 죽게 들어갔다.
자, 3장에 와가지고 그들이 안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안전뱅이 보면서 한 푼 두 푼 주세요. 한 푼 적선하고 가시죠. 돈 천원만 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팔목을 잡고 일으키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륜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안전병이 일으켰다. 자, 그때 또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더 많이 들어오죠. 몇 명이 예수 믿었다 그래요? 5,000명. 와,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는 가운데나 기도하는 가운데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유튜브 간미가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끼시면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나님, 오늘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야. 이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 땅을 팔고 집도 팔고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 사람이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액수가 상당한 거야. 쉽게 말하면 김순자 권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다 이거예요. 저 뒤에 있는 김연희 목사도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 자,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 가지고 없는 자들과 나누어 썼다. 그 지난주 설교에 이것이 뭐라고요? 유무상통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가 썼다. 상통하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야. 와, 이 엄청난 일만 일어나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오늘은 4장까지 그게 일어났죠. 그죠? 4장까지 그게 일어나고 5장에 오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다 읽기는 뭐하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거기 낸 거야. 어디에?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나누어 쓴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자, 이 의식이 들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숨겨두고 처음에 팔 때는 다 드린다고 팔았는데 아니 그 팔고 나니까 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물생심이야.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를 숨겨두고 누구에게 가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안이 박아가지고 이게 안 밝으면 이게 괜찮은데 또 영안이 박아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김순자 권사님 저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고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삽비라가 이제 한 3시간쯤 뒤에 들어왔어요. 야, 너 이거 땅 판 게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인데요. 부부가 어떻게 합작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너희가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면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삽비라도 죽고 아나니아도
둘 다 죽었어. 자, 이 사건을 보면 당혹스럽죠. 당시에 헌금 안 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예? 당시에 나 같으면 나도 안 했을 거고, 저 김여자도 안 했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아니, 헌금하고 다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면 살아날 자가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는 자도 많은데, 해놓고 죽었잖아, 이거는. 예.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여간 잘못해도 눈도 감아주고, 우리가 실수해도 그냥 감싸주시기도 하고, 싸매주시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거 안 했다고 그냥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죽으라 그러니까 죽어버렸네.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와,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야. 자, 팔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였으면 몰라. 예? 김순영 원사님, 그렇죠? 하나도 안 들였으면 이게 뭐 이럴 수 있나 이러는데, 아니, 얼마나 돌렸잖아. 돌렸는데 왜 죽이느냐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하면, 살아날 자가 여기 우리 교회는 다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죽겠죠. 이영미 집사님, 그죠? 권사님, 죄송해요. 자꾸 또 집사라고 그래서. 와, 누가 살을 안 돌렸잖아. 조금 숙여놨는다고 그걸 그런 식으로 다 죽이냐고. 자, 오늘날도 보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드리지 않는다고 이 초대교회는 죽이는데, 오늘날은 선교단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돈 띄어먹고 횡령했다고 TV에 많이 나오죠. 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에? 삼족을 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에? 아니, 이거는 지껏 팔아가지고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덜 드린 걸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면, 교회 돈을 훔치고 지가 횡령을 하고 유용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삼족을 멸해야 될 일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는다고. 예, 그런 자들이 또 잘났다고 지가 명예훼손을 저거 해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그것도 정관 예우 받는 유명한 김현장의 변호사들 돼가지고 지가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자기 돈 땅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조금 숨겨두었다고 죽이시는 하나님 같으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을 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자,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는 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 바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저거 하고 임신이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란 선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자가 양이 수천만이 있는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 새끼를 기르는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양을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자인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고 해야 되는데 지 수천만이 된 거 하나 잡아가지고 드리면 될 텐데 여기 아까우니까 가난한 집에 있는 것을 쏙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니까 다윗이 듣다가 그런 자는 넘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넘지처참이 뭐예요? 네? 사지가 다 찢겨 죽는 거예요. 말을 여기에다 말 한 놈 여기에 묶고 이쪽 말은 여기에 묶고 다리는 묶고 사지를 말 네 마리에 묶어가지고 말을 채찍을 치면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넘지처참이야. 그런 자는 넘지처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당신이 그 사람이요. 예. 아 죄송해요. 상처 안 받을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김여사요. 이렇게 하면 저 김여사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래는 못하고 예. 이제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낑했겠죠. 그죠? 자기 이야기 아닌 줄 알고 잘 들고 그런 자는 넘지처참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에게는 많은 후궁도 있고 부인도 많고 여자가 주위에 널려 있는데 왜 우리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당신이 그런 짓거리를 하시오? 자,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할래요? 에?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할래요? 다윗이야 여러분이. 에. 다윗 같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릎 꿇겠습니까? 안 그러면 야 너 봤어? 네가 봤냐고. 너 증거 있게 하는 거야. 왕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김경숙 집사님. 김경순 집사님 죄송해요. 또 이름도 막 바꿔버리네. 와 그러면 누가 거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요. 영적 감수성이 이게 마비된 인간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네. 자, 하나님을 속인다.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의 일어섬도 안정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분이라 할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 예.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 훔쳐도 괜찮겠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성령을 쏘겠다. 저주 뒤에 가면 삽비라에는 하나님을 쏘겠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왜 엄격한 잣대를 내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또 동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쉽게 말하면 땅을 팔아서 드린 동기가 있는 거야. 자,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 가운데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 자기 것을 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앞에서 보면 자 위에 올라가 4장에 가서 봅니다. 4장에 보면 자 사도들이 발 앞에 그들이 자 35절부터 36절 37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은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바친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36절에는 그 이름이 나오네. 자,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고정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없는데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니까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남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죠? 다른 사람 이름을 거명을 안 했는데 한 사람 이름을 딱 거명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든지 믿음이 있든지 뭔가 다르니까 기록했겠죠. 그죠?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다른 보다 많은 헌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일개 문명이었던 이 바나바가 이름이 확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입에 칭찬이 자자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와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동기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동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면 사탄이 역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 생각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해야 되겠다는 이 당위성, 책임감도 자기가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같이 저렇게 이름 좀 났으면 좋겠다. 헌금했는데 이 헌금했다는 것이 옛사람에게 알려져서 내 신분 자체가 좀 상승됐으면 좋겠네. 이 동기로 한 거야. 근데 자,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야. 자꾸 사람의 눈치 보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얼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대로 헌금하면 돼.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들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하시면 돼. 이 동기가 지금 이게 불순해.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자, 옛날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한번 했죠. 또 몇 번 한 거야 이거. 지금 수십 번 한 건데 그 김기진 간사가 자기가 이제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해외 선교 센터를 뭐 짓는다고 헌금을 하자고 그러더래.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1억은 해야 되겠더래. 자기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1억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 이 1억을 무명으로 한 거야. 돈 1억을 우리는 여러분 무명으로 내가 하지 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적어서 하라 그랬지 뭐. 왜요? 이거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연말 정산할 때 띄줘야 되는데 무명으로 하면 누구 이름을 띄주겠어. 그래서 나는 적으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적고 무명으로 헌금을 1억을 했어요. 자, 재정부에 들어갔네 헌금이. 그러니까 재정부 1억이 무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김순자 권사는 안 궁금하죠. 그죠? 근데 궁금해. 이 누가 했지? 야, 1억을 그때는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1억은 엄청 큰 거야. 지금 1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쑥쑥 걸었어. 그래서 내가 재정부들한테 이야기한 거야. 헌금이 뭐 많이 돌았네, 적게 돌았네, 누가 얼마 헌금.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이 또 교회는 달라잖아. 소문이 휙 났어. 그래갖고 이제 주중에 한 수요일쯤 되니까 야, 이거 1억을 누가 했는데 누가 했는지 무명으로 했대. 야, 그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김진 이제 간사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인데 그때는 간사 일을 할 때 어이구 지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야, 아무개, 야, 미영아, 야, 오늘 이번 주에 누가 뭐 성경금 1억 했다며. 그래, 나도 들었어. 누가 했는데? 몰라,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그럼 너는 아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근데, 야, 미영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내가 했다. 지가 했다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영이라는 친구가 가명이요, 이거는. 근데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가짜 이름이야. 이 미영이가 그걸 이제 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엄마, 이번 주 1억 헌금한 사람이 저 미진이가 했대.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소문을 빨리 나니까 휙 다 돌아갔어. 교인들 다 알았어. 주일날 자기가 여기 가보니까 분위기가, 야, 사람들이 지를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거야. 누구를 존경하는 눈으로 본다고요? 김희정 간사를. 그때 집사예요. 그때 집사. 집사를 존경 눈으로 보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에 이제 권사님이 국을 퍼주는데
아이고 우리 미진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헌금을 많이 했대? 아이고 믿음도 좋지. 이런 사람은 힘을 내야 돼. 그걸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확 그래갖고 밑에 거막 툭 터가지고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깨가 으쓱 올라가겠어요. 그냥 기가 푹 죽겠어요. 어깨가 올라가지 이 사람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망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이 간증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그냥 처음부터 이름 써내고 하든지 하면 괜찮잖아. 그걸 숨겨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려고 술수를 쓰니까 사람들이 지를 우르르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본다 못 본다? 꿰뚫어 본다. 그래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동기가 중요해.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저 전도하는데 내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으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백교회 하는 거, 이 설교학교 하는 것도 요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 망하는 거야. 100%.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동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인다.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예. 뭐가 있냐? 결정적인 것이 여기 있다고 봐요. 나는요.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속인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이것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위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겁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 자,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안 해요. 그냥 생각과 육신의 생각 가운데 아까운 생각 들어서 조금 일부 숨기게 하지. 근데 이 아나니아는 무엇이? 사탄이 완전히 그 생각을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사단이 지금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안절병이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패턴을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왜요? 은혜를 뺏어가려고 마귀가 이게 발버둥을 치는 거야. 김순정 원사님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조심을 해야 돼요. 죄송해요. 또 두고 왜 나를 타게 두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의 시험이 와요. 유혹이 오고요. 어려움이 와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휩쓸려 떠내려간 거죠. 결국 망인 건데,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그냥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저 김 여사가 나한테 알려주고 아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알려줬겠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준 거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대부분 묻잖아. 이 땅값이 전부냐?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전부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들춰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죽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겠죠. 예? 소문이 나. 여자들이 또 저거 하니까 아이고 누구는 그거 바치는데 다 안 바치고 일부만 바쳤다 그래. 아니 그래도 멀쩡하네. 그러면 우리도 드리려고 했다가 반만 드려.
그래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하면 유무상통한 역사 지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작다고 보지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입장에 봐서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니까 자 지적하죠. 그런데 그걸 그냥 불러놓고 지금 사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지금 드러내놓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는 여기는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자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 그 즉시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땅값 판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갖다 바친 것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자 봤어요.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영적 감수성이 나보다 탁월한 거야. 베드로가 이것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내가. 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내가 볼 때는 영적인 감수성은 있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헌금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들었으니까. 물론 그 동기가 이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었다고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이걸 밖으로 터뜨리면 후유증이 심각하죠. 그죠? 이 사람이 죽었잖아. 김수장 원장은 죽었다니까. 죽으면 누가 헌금하겠냐고. 그래도 헌금할 사람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헌금하다 죽었을 때 누가 헌금하려고 그러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영적인 감수성으로 알게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고 터뜨리면 교회 안에 이 분위기가 가가지고 헌금 안 할 것 같은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이제 은혜를 많이 받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 다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격을 받아. 공격을 받게 되면 자꾸 타협을 해. 베드로에게도 타협이 없었겠어요? 이거 터뜨리다가는 이거 교회가 앞으로 유무상통하는 일에 굉장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겠다. 이 생각이 안 들겠냐고 베드로가.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다윗 이야기하면서 나단 선자. 자 나단 선자에게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영적인 감수성이 탁월하죠. 다른 사람 모르는데 알잖아. 나단 선자가 다 끼고 있잖아. 다윗의 뒤었던 죄를 상세하게 다 끼고 있어요.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겠냐고. 다윗 앞에 가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수성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것까지는 잘해. 그런데 뒤에 가갖고 그것을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옮기고 보면 자기에게 닥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타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설교학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 그래. 그만하라고. 그만하라 그러잖아. 그만하라는 거야.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자꾸 하냐고.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된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 다닐 때 다윗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잖아. 그렇죠? 400명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엔 더 따라다녔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돌았어. 거기 볼일을 보고 있어. 그러면 칼만 대면 끝나. 고생 끝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안 죽여요.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야. 그러면 이것만 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면 돼.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그러나 문제는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냐고. 에? 그 뒤에 따라다니는 400명은 지금 저 사울만 다윗이 죽이라 그러면 말치가 다윗이 안 죽어도 거기 옆에 있는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왕은 칼에 피 안 묻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고생했던 이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마. 자, 그러면 그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냐고. 김순자 권사님 그거 따라다녔어. 아이씨, 이거 다윗 따라다니다 이거 날 새겠네. 뭐냐고. 예. 그런데요, 그걸 다윗이 감당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치겠죠. 겉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만을 가졌겠어요. 이씨 다윗 따라다니다가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는 고생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야 다 가버리자. 뿔뿔이 저거 따라다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 예. 이런 생각이 뭐예요? 이런 생각이 아나니아 같은 생각이야. 돈 돌리려고 하니까 여기 치고 들어오고 저기 치고 들어오고 자식이 아빠 나 이거 납부금 내야 되는데 납부금이 요번에 500만 원이래. 납부금 내야 되는데 딸이 있다가 아빠 나 시집 가는데 시집 가면 돈 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안 끼고 베기겠냐고. 부른다고 했는 거 이걸 띄야지.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는 졌고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이겼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긴 거야. 그렇게 자기가 터뜨리면 성령이 충만해서 터뜨리지만 그 뒷감당은 지가 해야 되잖아. 유무상통화 된 것이 안 이루어진다. 누가 홍보받아 죽는데 누가 홍보하려고 그러겠어요? 홍보 안 하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임져야지. 지금 같으면 이게 난리 날 이야기야. 이게 사실은 또 지금 어찌 마리아가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소문이 나면 저 베드로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요. 우리 어머니 죽였어요. 손해배상 해내라고 그래요. 위자료 물어주라고 그래요. 재판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것을 베드로를 시켜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게 뭐냐? 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죽고 나서 자 시작. 아나니아가 이 일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거룩한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적과 능력도 일어나겠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 뒤에 삽비라가 죽었어요. 자, 거짓말 했다가 삽비라가 이제 죽으니까 10절에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납니다. 온 교회와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두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것이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같으면 기적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뭐 안절병이 일어나고 병들들 고침받고 이것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것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모두 또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거룩한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편만해지면 그 교회는요 어두운 권세가 턱 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백교회 살리는 것도 사람이 그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어요. 무슨 백교를 큰 교회도 못하고 앉았는데 그럼 너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뭘 한다고? 주님이 하면 하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붓기 시작하면 초대교회 같은 안절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삽비라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성도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요 되는 거지. 백교회 아니라 만교회도 살리겠다. 자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작은 거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작은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란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걸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잃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뭘 잃었어요? 큰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보에 내놨죠. 큰 것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 5번 보고 있어요. 5번만 그 주보에 나오는 거 시작.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잃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작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잃어버리는 것은 다 뭐라고요? 작은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주일날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왜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워낙 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신령한 몸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겨우 예수 믿어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사위 얻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얻는 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지극히 적은 것이고 큰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온다고 시간 들여야 되죠. 교회 나온다고 헌금해야 되죠. 먼 곳에서 또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나 이것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필요합니다. 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작은 거 잃고 큰 거 얻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합니다. 작은 거 잃고 큰 거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인 거예요? 큰 거 잃고 작은 거 얻은 거야. 큰 거 잃었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되세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지고 교회 간다가 올라가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좋은 시절에 무슨 교회야 요즘 교회가 되냐 교인들 봐라 교회들마다 도둑놈만 있고 교회들마다 못된 짓거리 하는 놈들 많은데 왜 그 교회가 나가느냐 이 소리 들어요. 그 소리 듣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쏟고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는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속는 것 같지만 결코 속지 않는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자, 이거 사건으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들날 끝했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귀한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드리고 몸을 아버지와 헌신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것 같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작은 거 잃고 큰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민한 감각을 주셨듯이 감수성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감수성을 주시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성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우들을 다 불쌍히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병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교회 나올 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